제가 하와이 무량사라고 하는 절에서 1년 반 동안 포교 법사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본토에서 세 분의 여자분이 오셨어요. 50대에서 60대 가까이 되어 보이는 서로 친구가 아닌 세 분인데, 공교롭게도 한 분은 불제자이고 다른 한 분은 교회 다니고 다른 한 분은 성당에 다녀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세 종교의 그런 각기 다른 종교를 믿는 여자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조용한 곳에서 저에게 불교가 뭔지를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분, 성당 다니는 분에게 당신들은 교회 성당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성당 계시는 분은 별 말씀이 없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목사님, 선교사님들에게 들은 바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불교는 순서가 반대다.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다면은 그 나에 대한 사랑은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저희 교회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그 다음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하느님도 빼놓고 부처님도 빼놓고 다 빼놓자고요. 빼놓고 한번 여쭤봅시다. 선생님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합니까? 모든 인류를 사랑해요? 물론 사랑 못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하죠. 가족 중에도 누구를 사랑하나요? 남편을 사랑하겠죠. 물론 자녀도 사랑하겠죠. 그렇다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바꿔 말해서 남편이 소중합니까? 내가 소중합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누가 더 소중해요? 대답을 못하죠. 못한다는 것은 내가 더 소중하다는 뜻이죠. 나를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법입니다 하면서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16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나라가 2개인데 하나는 코살라국이고 다른 하나는 마가다국이에요. 이 코살라국의 왕이 빠세나띠입니다. 이 빠세나띠 왕은 부처님께 귀의한 그런 왕이에요. 부처님 제자예요. 어느 날 빠세나띠 왕이 자기 방에선지 어디선지 하여튼 곰곰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여러 아내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말리카라는 아내가 있어요. 왕비죠. 말리카는 굉장히 현숙한, 현명하면서 행동이 조신하고 남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러한 여자예요. 그리고 불심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이 말리카, 한문으로는 말리라고 그래요. 말리 부인 이렇게 합니다.
말리화 하면은 이제 인도에 있는 향기가 좋은 그런 꽃이에요. 꽃으로 이름을 삼은 그런 왕비인데, 이 왕비가 굉장히 임금을 사랑하고 위해요. 헌신적이에요. 그냥 굉장히 정도가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너무너무 자기 남편을 챙기는 그런 여성이에요. 그래서 파세나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맞는데 저 말리카는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위하는 것 같아. 수천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예외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얼마나 남편을 위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말리카 부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여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근데 당신 나를 너무나 위해줘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네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요? 아니면 나를 더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전에서는 말리카가 바로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소설가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많은 무언가가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말리카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말리카는 생각이 깊은 사람이거든요. 진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인간의 근본을 묻는 질문이니까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겠지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이 진실성, 그리고 돌아보는 그 자세, 자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수양이고 수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굉장히 넓은 지혜로운 말리카가 된 것이니까 그때에도 수행도 할 겸 점검도 할 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겠죠. 그리고 이것이 윗바사나 명상이에요. 요즘 널리 수행되고 있는 윗바사나 명상, 눈을 감고 내 몸도 들여다보고 마음도 들여다본다 이렇게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거울이 비치듯이 거울이 사물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비치듯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생활에서 해야 합니다. 수행은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해야만 힘이 생깁니다. 물론 눈을 감고 많이 연습을 하면 생활에서도 잘 되게 마련입니다.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제 말리카가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이시여,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 또한 저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정직한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아부를 하거나 약간 과장을 해서 또는 애교를 떨면서 임금 마음에 들려고 대왕님이 가장 소중하죠 이렇게 안 하고 사실은 제가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세나디 또한 바보가 아니고 그래서 알아듣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그렇겠소 이렇게 합의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튿날 부처님께로 갑니다. 사원으로 가서 부처님께 그간에 있었던 어제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하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법이요. 이 세상 끝까지 가본다고 해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법문이 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나만 그러냐 이거예요. 저 사람 A, B, C, D, E, F 70억 인류
더 나아가서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 전부 다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할 거라 이겁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역지사지. 바로 이 역지사지가 동물도 약간은 되지만 사실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역지사지로부터 윤리 도덕이 시작되죠. 그리고 인간다움 또는 고귀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또한 나처럼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 소중한 A, B, C, D를 해치고 다치게 하고 그 사람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욕하고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간단한 예화인데 이것으로부터 저는 불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근거를 잡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을 전제로 하면 일단 이기주의가 전제가 됩니다. 근데 이기주의가 있는데 옆에 위기주의라고 또 있어요. 위할 위자에 몸기자예요. 이기주의와 위기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는 위기주의입니다. 이 위기라는 말은 불교 용어가 아니고 공자님 용어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주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다 안 된 거예요. 나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도 이익되고 싶고 저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자기 사랑을 해치는 거고 저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거예요. 남을 이용해 먹거나 억압하거나 공격하거나 해치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안 된 비윤리, 비도덕적인 행위죠. 나쁜 행위죠. 불교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5계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계를 지킨다는 것은 남의 입장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위기주의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위기주의는 뭐냐? 남의 입장 배려하는 것은 물론 전제로 하지만은 나를 아끼는데 이기주의는 뭐냐면요. 마음이 작은 거예요. 마음은 다 1인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니까 1인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1인분이 이제 잔에다 담았다고 할 때 1리터짜리라고 하자고요. 1리터 컵에 담긴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리터가 못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리터가 넘쳐요.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1리터를 못 채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0.9, 0.8 이렇게 모자라는 0.1, 0.2가 그렇게 남을 해치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나와요. 이기주의로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남거든요. 1.1, 1.2 이렇게 나오면 그 남는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남을 돕는 마음으로 나와요.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이타주의로 나와요. 이기가 아니라 이타. 남을 위하는, 배려하는, 친절한, 자비로운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기주의를 벗어나려면 마음을 키워야 돼요. 넓혀야 돼요. 0.8인 마음을 0.9, 0.9인 마음을 1.0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인분이 되면 그것으로서 괜찮아요. 남을 안 도와도 내 책임 다하고 남 해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것,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아주 훌륭해요. 민주시민다워요. 그런데 이제 바람직하기로는 마음이 넓어져서 나는 나대로 살고 그러나 여분을 만들어서 이웃을 돕고 이러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충분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쪽으로 나아가는데 이렇게 나가려면 마음을 넓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 넓힘이 위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마음을 자꾸 쪼그러뜨리는, 남에게도 해치지만 자기 자신도 해치는 거예요. 마음이 작아져서 자기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남 공격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작다는 증거고, 마음이 작다는 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이고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넓다는, 크다는 증거이고, 마음이 크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인분이 아니라 아예 2.0인분이 되어서 남는 여분이 1인분, 기존의 1인분을 상쇄해서 없애버리면 1리터짜리 컵이 없어져 버려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원하는 것도 없고. 그것이 이제 불교 말로 공이죠, 공. 필공자. 마음이 비어져 버리고 나라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불교가 말하는 열반, 해탈의 경계예요. 그런데 이제 열반 해탈은 굉장히 먼,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 때 점수로 하자면 1만 점짜리 그러한 마음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2천, 3천에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만 점은 나중에 두고, 그러니까 2.0은 나중에 두고 1.1을 목표로 해야 돼요. 1.1만 해도 괜찮아요. 1.2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주의로서의 나에 대한 사랑, 마음을 넓히는 사랑, 그럼으로써 마음이 넓어진 마음으로 이웃에게 친절한 것, 이타적인 것, 이걸 불교 말로 하화중생 그러죠. 마음 넓히는 걸 상구보리, 위로, 보리, 깨달음을 추구한다. 1만 점을 향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이 하화중생, 이게 아래 하자를 썼는데 이 아래 하자는 좀 안 맞아요. 아래 하는 남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화중생 했는데 아래 하자, 교화한다, 변화시킨다는 화자에서 중생을 교화한다 했는데, 이것은 불보살님들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웃을 아래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구보리는 맞아요. 위로 깨달음, 1만 점을 지향하고 부처님처럼 되려고 노력한다, 이건 맞는데, 하화는 안 맞으니까 그냥 친화 중생. 중생이란 말도 또 남을 좀 평가절하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친화 이웃 이렇게 하자고요. 이웃과 친화하게 지내고 도와가면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구보리 친화 이웃, 이게 이제 불교 길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이 이웃으로 확장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 다니시는 분에게, 자, 제 설명은 이러한데 뭐 교회, 불교 다 떠나서 그냥 한 상식인으로 볼 때 제 말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그렇고 또 성당 다니시는 분까지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나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좋은 노래가 있잖아요. 홍난파 선생이 작곡을 한, 거의 뭐 우리나라의 뭐라고 할까요? 대표 동요이지만 가곡이죠. 아주 아름다운 가곡이죠. 우리나라 대표 가곡이라고 해도 될 그런 좋은 노래죠. 초등학교 때 누구나 배우는 노래고 누구나 아는 노래죠. 그 좋은 노래에다가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가사를 입혀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제가 영상으로 편집한 게 있거든요. 들려드릴 테니까 이걸 따라 불러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 또 제가 드린 설명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이 가사를 한 서너 번, 가능하다면 한 10번쯤 반복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라는 거 참 좋아요. 그래서 노래, 그 좋은 곡에다가
가사를 입혀서 자꾸 부르다 보면 이 기분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스며들어 오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행복해져요. 마음이 넓어진다고요. 이 노래 부르기, 좋은 가사, 좋은 법문, 좋은 부처님 말씀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경험을 하고 느끼고 감상을 하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손쉬운 수행법이죠. 여러분 고향의 봄,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봄 기운을 미리 느끼면서 행복한 기운을 많이